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이 창세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 중요한 사건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제 지난주에는 우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말 뭐라고 할까,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원래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그가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그 이유를 쭉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은 굉장히 아주 총명하고 어떻게 보면 좀 남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넣는 그런 소유욕도 있는 사람이고 뭔가 자기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도 상당히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 이제 요 전 장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형 에서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에서의 장자권 그리고 에서의 뭐 축복권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다 말하자면 훔쳐갖고 가는 거죠. 예. 아버지의 그 마음을 흐리게 하고 그리고 눈이 흐려졌을 때 어떤 말하자면 속임수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도망치는 거죠. 어디로 도망쳤어요? 아브라함이 나왔던 아브라함의 조상이 그죠? 데라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롯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원래 나왔던 그 하란으로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의 문제가 여기서 이제 되는 거죠. 그죠? 창세기에서 이렇게 보면 아니 왜 할아버지인 그 아브라함은 하란에서부터 약속의 땅 이 가나안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왜 다시 위로 올라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하자면 역주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자동차의 모습과 같은 거죠. 길을 잘못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20년 동안 그 하란에서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하는 거예요. 네. 나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서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계신 그 섭리를 거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야곱이 사실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 아주 가진 고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32장의 내용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이 됐구나 하는 것을 사실은 이것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저 하란 땅에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런 백성으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그때가 바로 이 야복강에서의 일이었었다. 그거를 자손들에게 늘 알려주고 귀에 익히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죠.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서 출발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이 몇 살에 도대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살 정도 됐을까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그런 거는 잘 계산을 안 해요. 그죠? 한 50세? 뭐 그렇게 됐을 거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77에 하란으로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고생하고 몇 살에 돌아오는 거예요? 97에 돌아오는 거예요. 네. 계산을 해보면 그런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생의 막다른 그 어간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이제 어떤 일을 말하자면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이 생기게 되면 아주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풀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77세의 나이에 그런데도 그 소유와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게 그 야곱을 야곱되게 만들어 버리고 만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자기 뜻대로 내가 뭔가 축복을 받고 내가 뭔가 저 에서 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자권을 갖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아니 77인데 그죠? 그래서 20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97세에 말하자면 이 야복강에서 이런 사건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 나이 많은 노인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보면 이 노인이 이제 다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97세 돼서 버리는 거예요. 좀 일찍 버렸다면 77세 됐을 때 그런 것들을 버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그리고 자식도 없이 살아가다가 2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결국 자식을 얻게 되는 거죠. 저 하란이라고 하는 고난의 그 자리 속에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자녀들을 다 얻는 거죠. 12명의 그렇죠? 아들들을 얻는 것인데 그 중에 11명이 이 하란 땅에서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결혼도 하고 사실은 77세 노인이 결혼도 못하고 그저 삐지리처럼 앉아 있어가지고 맨날 그저 에서가 돌아다니고 뭐 그냥 그런 것만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불만이 있고 거기에 뭔가 욕망이 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잔머리만 계속 돌리고 있었던 이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 그
고난의 자리 속에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신앙인이 됐다는 거죠. 버릴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그 20년 동안 모아왔던 것들을 다 누구에게 다 버리는 거예요. 에서에게 다 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축복을 받고 그렇게 장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했던 이 야곱인데 장자권도 다시 돌려보내죠. 그 다음에 자기가 축복받은 그 많은 수많은 재산과 자녀들과 모든 것들을 다 어디로 보내요? 다 에서 쪽으로 다 보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이야기지만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지막에 이르러서 결국 다 하나님께 놔버리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실은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야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서도 이 욕망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저 우리들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죠?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욕심과 욕망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속에 어떤 것인지를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삶일 거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어떤 이야기를 우리 삶에 적용시킨다는 것이 그게 꼭 100% 맞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제는 야곱이 꼭 이스라엘이 되는 그 이름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꼭 그런 믿음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늘 욕망과 그리고 낙심과 그리고 어떤 소유와 그 소유 속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늘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내 육체의 욕망과 내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런 삶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기도의 제목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야곱이 24절에 얘기한 것처럼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부인도 다 떠나보내고 자식도 떠나보내고 이제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홀로 그냥 야복강의 그 밤중에 그 캄캄한 칠흑 속에서 남아있는 건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한 번쯤 아니 인생을 살면서 몇 번쯤은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홀로 남아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대면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실은 믿음의 출발점에 늘 서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대면하는 거죠. 홀로 남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씨름 속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사실은 축복된 이름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죠? 그래서 얻은 이름이거든요. 뭐 내가 이긴 자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겼다 그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과 다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퉜. 감히 인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런 캄캄한 새벽에 그저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허벅지가 무너지고 그리고 몸이 무너져 내렸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던 이스라엘. 오늘 우리들 늘 어떻게 보면 나는 이스라엘입니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이름을 갖기는 원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과정들은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뭐와 똑같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받을 축복은 생각해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여정과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리고 내가 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은 우리가 잘 생각 안 할 때가 많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한 번 더 귀담아 들으면서 주님, 제가 내려놓을 것이 뭡니까?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것을 내려놓을 될 것, 그것을 주님 오늘 또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어떻게 됐어요? 이런 씨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3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브니엘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지나갈 때 해가 돋았더라. 이제 비로소 해가 쫙 도는 거죠. 그러니까 밤중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다. 그죠? 해가 비로소 솟아오르는 그런 어떤 장면을 우리가 오늘 가만히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내 인생 속에도 이런 해가 솟아올라오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한번 우리 가슴 속에 다시 그려보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려면 이 밤중에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죠? 내가 던져버려야 될 것. 내가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될 것. 그런 것들을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